어때요? 좀 일어나서 좀 말씀 읽으니까 좀 더 이 마음에 조금 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세를 경건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자, 땅에서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발을 딱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땅에 발을 딛지 않는 것이 부활의 삶인가? 그렇지는 않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부활의 삶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세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아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참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이럴 때도 있지만 이거 주님 보시기에 이거 나를 너무 뺀질거리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이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 우선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또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서기관들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이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사두개인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부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명예가 있고 부유함이 있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까요? 아니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이런 교육이나 사고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도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입장과 처지 때문에라도 그들의 이 사고 가운데 부활은 없어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할까요?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알고 있고 좀 이렇게 배운 듯한 사람은 좀 약간 거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판단을 되게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 두 그룹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일단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땅의 삶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거, 영적인 거에 관해서 사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영적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것, 뭐 귀신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의구심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자들은 부활을 얘기하면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하는 삶이에요. 오해해요. 누구를 오해하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선생님이죠. 선생님 보십시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게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모세오경만 자기들이 권위 있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써줬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면 그 밑에 동생에게 그 아내가 다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모세가 써준 거라고 인용을 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 중에 첫째하고 형수죠. 큰 형수 아닙니까?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그러면 둘째한테 들어가.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이가 없어. 그럼 셋째하고 들어가. 셋째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또 없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7째까지. 그래서 최후에는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부활이 있을진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이 참 어때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참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모르는 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당황해서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줄 몰라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부연 설명하고 싶고 완벽하게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그런 거예요 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알고 계신 정확한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야, 너네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럼 그 답이 뭐였어요? 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전제를 깔지만 선생님인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만약에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을 하는데 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 육체의 부활이죠. 부활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서로 지금처럼 얼굴을 알아보고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죽고 천국 가서 우리 만나 이렇게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 가면 서로 만나고 알아듣고 야, 우리 다시 결혼할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다시 결혼하면 끔찍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누구와 같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땅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성경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뭘 알려주면 돼요? 성경을 그들이 읽도록 또는 그 성경의 내용을 그냥 얘기해주면 끝.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설득이 되고 그 사람이 설득이 되고 안 되고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두 그룹 중에 사두개인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있는데 서기관이 한 사람이 이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거든요. 본문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구절들을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있죠? 12장 38절 있죠?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서기관 한 명은 야, 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밖에 다른 서기관들은 어떤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윗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문안 받는 거,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관종? 우리 봐봐요. 누가 이걸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거 좋아할 수 있어요. 누가 저 낮은 자리로 가는 걸 좋아해요? 윗자리를 좋아하지.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만 많이 벌면 되고, 그죠? 나만 잘 살면 돼요.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회사가 배려해 주는 거 봤어요? 능력 있고 잘하고 회사한테 아버는 사람에게 더 월급도 많이 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삶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기도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기를 원하고 윗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고 와, 당신 대단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또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땅에 연연하면서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선은요,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의 부활을 설명할 때는 죽고 다시 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라는 거, 이것도 부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땅에 딱 하고 두 다리를 탁 붙이고 완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땅의 사람이 아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기대가 생기고 나에게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에는 땅의 삶으로 땅의 삶의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부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 뭐 이런 분 아니야? 뭐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굶어 죽고 힘든 사람들이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살았죠. 그리고 또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난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부활한 거예요. 제가 다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서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도 순서가 없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우리는 이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삶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즉 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에게는 주님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내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땅이 전부예요? 아닌 거죠. 이 땅에도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럼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망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딱 하고 어느 순간 저 창고 속에 들어가 있거나 저 내 마음 한쪽 뒤편에 딱 보관돼 있으면 힘든 거예요. 왜 맨날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을까? 아니요.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도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이 아픔을 그냥 받아들일 때도 있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 된다라고 그거를 인정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뭐냐면 내 육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땅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만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곳에 보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장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만든 땅에서 좀 가서 이렇게 좀 살아. 행복하게도 살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아보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보고 이웃들을 좀 품고 이웃들을 좀 나한테 인도해도 보고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땅에 태어난 거죠. 누가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빚었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럼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땅이에요. 부활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또 뭘까? 아까 얘기했지만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반대죠. 예를 들면 오해하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성경,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이 성경,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남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얻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땅의 삶과 이 부활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좀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감옥 안에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랬을 때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즉 주님을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우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배예요. 배. 이 먹는 거. 이 땅에서의 먹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에 살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땅이 전부예요.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니네 공동체가
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면서 뭘 제일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으면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돼 있다고요? 하늘. 다른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은 그냥 이 땅에 내 존재를 알리는 거지만 내 실제 존재를 알리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나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삶이에요. 우리 땅의 삶은 이 부활의 삶이에요.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바로 그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지만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천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또 형체가 예수님처럼 정말 광채가 나고 빛났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까? 멸망? 우리 영광 받는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 아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0만을 위해서 사는 자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자, 또 다른 부활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낮은 자리에 가길 원해야 돼요. 그들은 어땠어요? 높은 자리에 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의 시선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정말 복음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리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기부천사에 관한 얘기가 매번 나와요. 이렇게 돈다발을 놓고서 천사 아저씨인가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복지관에 계속.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사실. 저는 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부끄럽더라고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 맛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모아서 그냥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을 그렇게 합니까? 낮은 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쟤보다 내가 낫지.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야, 너 잘못했대. 너는 잘못했고 내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더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자의 삶, 즉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땅의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싸움이 있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려고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그거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속에는 힘들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인 거 아십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질문을 해요.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논쟁을 벌인 거에 대해서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모세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 한 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둘째는 뭔지 아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정의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32, 33절. 다른 서기관 같으면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조금 부연해서 자기 표현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해 주시나?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건 아직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고 잘 아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서기관이 다른 서기관들과 비교가 되죠. 다른 서기관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문안 맞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남의 것들 빼앗아서 자기들 재산을 축적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이런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지나치는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부활의 삶이라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삶에서 이 부활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 안에서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은혜의 영광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땅의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